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선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에 이르기까지 이 성막에 들어갈 자재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의 그 규모가 어떤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어떤 건지, 또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옷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까지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총명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명하셔서 부르셨고, 그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을 통해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완성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다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젠 그 만든 것을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다 가지고 나와서 인스펙션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다 만들어서 최종 점검을 받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를 제가 이 만든 지혜자들로 집중을 해봤어요. 이미 앞선 모든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만든 자들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다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모세에게 딱 가지고 나와서 이제 검열을 받는 장면인데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이 군대에서는 종종 이 상급 부대 지휘자가 오게 되면은 엄청 부대가 뒤집어지죠. 그렇죠, 김병 전도사님. 상급 부대에서 오면 난리. 우리 전도사님 소령 출신이시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장희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분은 사단 출신이거든요. 사단 소속으로 계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단 밑에 여단, 그 여단 밑에 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 있을 때는 별들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대령만 와도 뒤집어져요. 발칵 대대가. 그래서 여단장님 한번 뜨신다 그러면은 모든 간부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막 청소하라 그러고 연병장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막사까지 총기 점검까지 막 다 해가지고요. 완전 긴장하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단장이 오기 전에 이제 먼저 대대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그 검사들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서열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 그때 제가 분대장이었는데 이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게 심장 소리가 들려요. 제 귀에. 긴장될 때 있잖아요. 아마 오늘 성막을 다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 점검을 받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이 지혜자들의 그 입장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불 한번 잘못 들였다가 죽은 이 아론의 두 아들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던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본문 43절 상반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모든 것을 본즉. 여기 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라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는 정도의 보다가 아니에요. 그 긴밀한 뜻을 보면은 숙고하다, 주목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 이 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숙고하고 분별하는, 심사숙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에서 벗어난 건 없는가? 좀 길이가 더 짧거나 혹은 길지는 않은가?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제작에 투입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는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43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부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총명하고 지식이 충만해서 모든 일들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 기술자들 중에서도 지혜가 충만하게 특별히 선발된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성막 제작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처음에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지혜자들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렀다, 내가 그렇게 특별히 차출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어깨가 좀 으쓱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네, 아, 내가 그렇게 숙련공이지 인정받았을 때 이 사람들 어깨가 으쓱했겠죠. 그런데 작업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두려운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이 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속 마음이 있었겠죠.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모세의 진노를 사면 안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이 모세의 검열을 오늘 받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그래, 잘 만들었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대로 잘 됐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러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죠.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기다리는데 칭찬받고 복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그동안의 고된 작업으로 인한 보람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을 훔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원리. 오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열심히 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전제 조건 기준에 의해서 판가름 난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삶의 지혜도 경험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는 손기술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기술공들이니까 얼마든지 각자의 의견도 내서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견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됐을 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어느 순간이 되니까 치매에 들립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나름대로 잘 나가서 이 도시 쪽으로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업을 그대로 이어서 농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두 형제를 불렀어요. 딱 불러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외양간에 있는 소를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첫 번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 이 양반 완전히 노망이 다 들었네. 그게 말이나 되나? 소를 이끌고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라는 거야? 그리고 패 하더니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지붕에 사다리를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나와서 낑낑낑낑 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다리를 타려는 신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치매에 들린 아버지께서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생활보감 이런 데서 예전에 많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목회자이신 아버지께서도 늘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예화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단순히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를 넘어서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를 업신여긴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작은 아들은 비상식적인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좀 상식을 벗어난 그런 말씀을,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잖아요. 있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손익 계산을 좀 해보고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자꾸 그걸 하라고 하시는 감동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게 될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대 감각에 안 맞는 것 같아도, 복음을 좀 애둘러서 조금 둘러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해야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원에 그대로 전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 명령대로 따르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된 일들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의 귀 기울임을 통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 일을 모두 감당해낸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든 그 모든 일들을 분명히 판가름이 날 때가 올 텐데 우리가 그때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